예수님의 마지막 4일 동안 일어난 사건에서 남기신 교훈. 제목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4일 전에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월, 화, 수, 목 그 4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마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죠. 3년간의 생애가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 사건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년간의 사건을 기록한 그 복음서에 4일간의 사건을 기록한 게 무려 2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하죠. 3년에 4일, 그 작은 기간 동안의 사건을 무려 이렇게 20%나 되는 이 분량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시험 치러 가기 직전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쪽집게 강의를 하죠. 쪽집게 강의.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쪽집게 강의였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그 집약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월화수목.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그 쪽집게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냐?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가르친 걸 다시 한번 집약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월요일은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양들을 다 내쫓고 돈판을 엎었어요. 여러분, 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러 엎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이 누굴까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 아마 여러분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 받고 판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도입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들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쫓아낸 건 장사꾼인데 왜 대제사장이 항의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들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이 장사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강도들아, 이겁니다. 이 강도들아. 여러분들,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지도자 위치로 올라갑니다. 평생 말단으로 살다 죽으리라.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자식을 키우게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리 무능해도 자꾸 밀려서 과장이라도 합니다. 그럼 밑에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걸 통해서 무슨 이익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치부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너희들은 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정말 깊이 각인해야 될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어떤 공무원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자매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에서 부흥사가 이 예언의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받으러 나갔더니 이런 기도를 했대요. 너 하나님께 1억을 바쳐라. 그래갖고선 깜짝 놀래갖고 저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출 받아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에 안 바치면 네 남편에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 또 이렇게 마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진짜 대출을 받아갖고 1억을 바쳤어요. 그 다음부터 이 집이 지옥이 됐습니다. 그 1억의 여러분들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이 자매가 자기 월급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양 15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이 자매가 그걸 갚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몰라. 그걸 또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 모르게 그걸 갚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생활이 쪼들리죠.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파산 지경이 됐어요. 그때 저한테 메일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 영수증도 없어.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반환이라도 할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부흥사는 사입이 가짜다. 정말 마귀의 종이 주님의 종 사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일부라도 돌려받으라 그랬어요. 사기당한 거니까 일부라도 돌려받아라. 그랬더니 그 뒤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자기도 어떤 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돈 바쳤다는 증거가 없어요. 헌금은 그냥 바친 거니까. 영수증은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소식이 끊어졌는데 돌려받았을지 못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라면, 정말 목자라면요, 내 양이,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요, 교회 그 형제가 돈을 안 바쳤어도 오히려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고통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가 모른 채 합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꾼이에요. 그런 교회 나와야 됩니다. 다니면 안 됩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니까. 거기가 강도의 소굴인데 거기에 어떻게 다녀요? 쫓아내야죠. 여러분들, 주님이 아주 이 노끈 들고서 막 채찍 만들어서 내쫓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가는 이 교회에 점점 중직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보증금 같은 거, 우리 이 교회 이 예배당에 보증금 있잖아요. 이 보증금 2,500만 원 보증금인데 2,500만 원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맡긴 거예요, 형제들이. 맡긴 거 우리 교회 떠날 때 다 도로 찾아갑니다. 신약교회 연합 우리가 법인 만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아예 정관에다 써놨어요. 이사들은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무슨 명목으로도 돈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강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키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월요일날 아침에 들어가시다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혹시 뭐 먹을 게 있나 해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뒤진 겁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왜냐?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근데 때가 아닌데 왜 뒤지셨냐? 아니 때가 아닌데 저 나무는 이상하게 잎사귀가 많어. 꼭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뒤졌더니 글쎄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뭐라고 저주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어떤 분은 이럽니다. 야, 무섭다. 열매 없다가 저렇게 말라 죽는구나. 굉장히 그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열매 없는 삶을 살면 너희들은 말라 죽는다. 그거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올라가다 보니까 글쎄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서 죽었어요. 하루 만에 그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아주 완전히 그냥 고목처럼 돼버린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우 주님, 정말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너희도 열매 못 맺으면 국물도 없어 라는 교훈을 꼭 내리셨을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너도 믿으면 할 수 있다. 전혀 뜻밖의 교훈을 내셔요.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아니 때도 아닌데 안 맺는 게 당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화과나무가 그 한여름에 열매가 맺나요? 네. 그런데 세상에 뭐 봄경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그 4월 달이거든요. 아니 그때 안 맺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말라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너무 부당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부당하죠. 세상에 날 이렇게 대할 수 있냐? 무화과나무가 무슨 인격입니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뭔가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교훈이냐? 열매 맺어라 그 교훈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교훈이에요. 뭐냐?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무게가 있어요. 무기. 두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게 옮겨간다는 거야. 와, 우리에게 그런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 영역이에요. 물론 사이비 교단, 사이비 교조, 정말 여러 가지 종교들도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믿음하고 우리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뭡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목적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목적어가 귀신이야. 귀신을 믿어요. 우리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대단한 파워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깊은 낙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고 내가 믿음을 작동했을 때 그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거 보세요. 막 죄짐에 짓눌려서 힘들어할 때 믿음이 임하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믿음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산을 옮기는데 뭐 이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옮기면, 그런 걸 옮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옮기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죽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산들이 있어요. 그 산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는 뭐 내 믿음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이미 이 믿음이 다 부여됐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옆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게 기도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신기한 무기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제가 중국 갔을 때 어느 할머니가 글쎄 갑자기 자기 발이 아프다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난 그런 거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기도했어요. 막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건 내 믿음이지. 이건 주님이 고치시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주님 이 할머니가 아프다 그러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뭐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또 이렇게 또 덕담을 거내시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같이 통역, 그거 3년 전의 일인데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전화했어요. 그 교회에. 그 할머니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나 했더니 그 할머니 요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코로나도 안 걸렸대. 코로나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이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막 절망처럼 보여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 형편없던 자식이 결국은 돌아오는 거야. 정말 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은 사람이 그 기도하는데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말려 죽이신 거야. 딱 말려 죽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 믿죠? 그 믿음으로 뭘 합니까? 그냥 저기 계신 거 믿고 계셔요 그냥? 예수님 저기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무화과 나무 말리셨잖아 예수님이. 그리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뭐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산은 고사하고 주님 바둑돌 여기다 둡니다. 요것만이라도 옮겨주시면 제가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둑돌 옮겨서 뭐합니까? 그럼 기적을 여러분들 뭐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건 뭐 심리적으로 고치고 심리적으로 막 그러는데 우리는 심리가 아닙니다.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믿음이 정말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우습게 보이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8.15 해방
독립군들이 해방시켜 준 것 같죠? 전 독립군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 건 사실인데 기독교인들이 뭐 했냐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했어요?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예? 기도했죠? 그 신사 참배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본 애들이 실수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 신앙을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그 안희숙 여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1941년도에 신사 참배 딱 거절하니까 바로 일본에서 그냥 그 여자를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다가 글쎄 근데 어느 날 운동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선포해라. 내가 일본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41년도에 그 일본 국회에 들어가서 삐로 뿌렸어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뿌렸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더니 여러분들 진짜 1945년도에 그 폭격이 벌어지는데 일본 전역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폭격이 미군에서 그렇게 결정했대요. 얘네들은 군인들이 다 숨어 있는데 도대체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에요.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은 불이다. 그래서 소위탄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융단 폭격을 했어요. 일본 전역을. 그래갖고선 전역이 불타기 시작하고 원자폭탄 2방을 맞았어요. 인류 역사에 원자폭탄 2방 맞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항복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무섭습니다. 그거. 온 기독교인들이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과 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신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 하나 붙이셨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본 조건이 남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진짜 이 복수하는 마음을 가득 찾고선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찾고선 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돼요. 야, 너도 그렇게 못났으면서 뭐 이렇게 딴 사람을 못 참고 있느냐? 여러분들 주님이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너희는 믿음과 기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사용합니까? 기도 거의 안 합니다. 믿음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난관을 닥쳤을 때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 사느냐? 난관을 겪었을 때 기도하느냐? 아니면 난관을 겪었을 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딱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믿음과 기도를 바로 우리 무기로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날은 또 뭘 하셨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씻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을 우리는 너무 이제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별 큰 문제를 안 삼는데 당시에는 여러분들 발을 하인이 씻겼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하인이 그들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딱 들어갔을 때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발 씻겨라 그러면 베드로가 굉장히 화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저를 뭘로 보시고 제가 그래도 여기도 서열이 얼마인데 막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딱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이 발을 씻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발 씻긴 사건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받던 충격보다 후대에 아마 생각하면서 더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진짜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진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야. 정말 말도 못하게 대단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발을 씻겼다. 그 생각하면요, 제자들이 절대 인생을 살면서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얼마나 대접받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자기 무시한다고 화내고 떠나잖아, 교회. 그러죠? 예? 다 소개하는데 자기만 소개 안 해서. 이거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이거? 예?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성령 해방죄에 가깝죠, 이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얼마나 정말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대접받기를 원하고. 근데 예수님이 딱 무릎 꿇고 발을 씻겼을 때 제자들이 그 누가 크냐 알고 싸우다가 부끄러운 거야. 정말 창피한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이면요, 누가 대접받을 것인가, 누가 더 이렇게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걸로 다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무시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덧없다. 진짜 덧없어요. 인간들한테 인정받는 거 진짜 덧없습니다. 그 인정받아서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월급을 올려주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인정받을 필요가 있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정말 사소한 별 볼일 없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섬기고 살아라. 맨날 대접받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대접하고 살라는 겁니다. 대접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 바시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 정말 이 교만해서 이탈된 제자가 없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로마에 나타났을 때 로마의 성도에 다 몰려 나갔대요. 항구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 진짜 예수님을 측근에서 모셨던 그 사도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가보겠어요? 인천항구에 베드로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 같아도 저 휴가 내고 갑니다, 거기. 근데 그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막 구름같이 모였어요. 근데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왜 교만할 수가 없을까요? 베드로가 매일 써놓고서 겸손하자, 막 이렇게 입으로 막 대내면서 겸손해야지. 사람들이 그러면 겸손한 척. 여러분들, 전 뭐 교황이 얼마나 겸손한 척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겸손하자 해서 배운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본 겸손이야. 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야, 그걸 보고 난 뒤에 무슨 교만해. 인간은 아무리 낮춰도, 여러분들,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살아요? 네,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죽어.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나봐라,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없어.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낮춰도요, 요만한 데서 뛰어내린 거야, 그냥.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뛰어내리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뭐 나도 얼마나 높은 데서 뛰어내렸나,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법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무슨 예수님이 법이냐, 뭐 말도 안 되는. 이 수준이 낮아서 대화가 안 돼요. 평생 예수님을 본받아 봤어야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본받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한 게 있다면 뭘 얼만큼 잘했겠어. 그 조금 잘한 걸로 그렇게 생색을 내요? 예수님은 정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무슨 생색을 낼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어떤 형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섬기는 자들이지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달라요. 저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우리는 서로 섬기고 올라갈수록 섬기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이 믿는 형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거 섬기는 줄 아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거기에 뭐 목사도 절반이 목사야. 그 목사 중에서 목에 힘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다 섬길 줄 알고 무슨 일 생기면 다 나서서 뭐 손 걷어 붙이고 일하려고 그러지 대접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대접받으려고 목에 힘주고서 그냥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교제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또한 보여주신 게 성찬입니다. 성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평소처럼 식사하시던 분인데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주님이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식사하고 난 뒤에 이번엔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걸 여러분이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마디로 아직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말은 잘해요 다. 근데 진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딱 가면요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건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야. 십자가는. 옛날에 여러분들 중국에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황제 앞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통솔을 잘한다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야, 너 그렇다면 저기 저 후궁들 데려다가 한번 사열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왕권은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 해봐 한번. 근데 후궁들을 쫙 모아놓고 여쭈셔. 그러니까 후궁들이 막 웃고 그냥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뒷짐지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똑바로 서. 근데도 애들이 똑바로 안 서요. 왜? 자기들은 왕이 총애를 입는 사람. 그중에 특히 왕이 총애를 입는 여자는 이 사람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과연 저 후궁들을 똑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장군이요. 그 자리에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여자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왕도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선 똑바로 서! 그러니까 전부 똑바로 섭니다. 열중서! 다 열중서! 그냥 엎드려 일어서 다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예? 죽음을 받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엉망진창을 하다가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정말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려서 죽었거든요. 정말 십자가는 우리를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항상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진지한가. 내가 이 설교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맨날 이 말은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글 쓰는 위치에다 보니까 글도 아주 유창하게 올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이 진실함이 충분하지 못하면요 결국 내가 몰락합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기억해라. 그 성찬 앞에서 여러분들 농담 따먹기 못합니다. 성찬 그냥 대강 그냥 뭐 막 헐레벌떡 뛰어와갖고선 야 우리 성찬 합시다. 야 떡 드세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 그 성찬 앞에 서면 정말 우리는 내 온 믿음과 내 마음을 다 거기에 합쳐서 그 떡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지함 없이 떡을 대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 떡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그건 조롱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이 없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언제 편지가 지금 날라오는 중이야. 그 읽을 수 있어요? 구약을 어떻게 읽어요? 유대인들도 구약을 접하기가 힘든데 이방인 교회가 무슨 구약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경건하게 살았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성경도 안 읽고 도대체 율법서도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사냐? 그들은 매일 떡을 먹었대.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떡 먹는데 이렇게 경건해지냐? 그들이 먹는 떡은 다른 떡이 아니에요. 성찬입니다. 날마다 떡을 떼는데 그 성찬을 뗄 때마다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매일 진지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배워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고마움에 감격하고 여러분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배워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 식기도 있죠. 식기도.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성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높였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그 4일 동안에 남기신 이 사건들 우리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리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은 얼마나 망치를 깨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깨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 강도속을 만들지 마라. 예? 여러분들 이 교회 통해서 어떤 이익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내가 어려울 때 교회가 날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로부터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다.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더 이익을 얻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거예요? 강도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종교를 이용한 강도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무슨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사용 안 하면 되겠어요? 그 유용한 무기를? 아니 저기 적군이 오는데 적군은 막 기관총을 갈기는데 나는 그냥 막 화살 들고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죽죠, 죽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과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적군이 헬스게임입니다. 우리가 두 무기를 딱 들고선 덤벼라 이러면 남보지 뭐라 안 보. 그죠? 엄청난 거죠. 우리에겐 믿음과 기도라는 이 무기가 있어요. 이거 활용합시다. 이거.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네, 우리는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올라갈수록 어때요? 대접받죠. 우리는 반대예요. 올라갈수록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웠게 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맨날 이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은 여러분들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식이 믿음으로 와닿고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될 때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